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총 20개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영성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 원장 취임 및 권사임직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청주지방의 교회장님 되시고 순복음 새 방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이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총 영성 기도원 취임 예배와 권사님 취임 예배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은총 영성 기도원 위원님 목사님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새롭게 정말 바라보며 섬기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 고난의 이 기쁨으로 은총교회 영성 기도원 원장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겸손함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된 사명자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총 영성 기도원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넘치는 축복 속에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교회에 은혜 가운데 덕을 세우며 우리 또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남상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그 사역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의 강건함도 주셔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영성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리더자들이 지혜와 겸손함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와 선교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청주지방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순복음 성산교회 오진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6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총수보교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주지방의 회장님 되시며 또 순복음 성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며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총 순복음길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곳에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기록자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나토를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은총 수목교회를 제가 신학생 때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서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남상환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대선배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6평에서 또 60평에서 120평으로 5년 뒤에 또 건축하기까지 많은 역사가 있어요. 지금 개척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즘에는 또 인구 절감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 성도도 줄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이처럼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이처럼 동명동 일대 또 청주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터가 마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곳에서 제가 보니까 은총수목교회 출신 목회자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을 한 교회인데 참 이 교회가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진짜 내가 선택해서 종교를 선택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인 거야. 은혜. 그렇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 태어나서 또 그냥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목회자 집안이라 보여요. 목회자 집안이니까 남들이 볼 때도 목사 아들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몰라요. 목사 아들은 목사, 권사 아들은 권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또 교회가 크니까 어디 가서 뭘 잘못하면요 바로 어머님 귀에 들어가요. 목사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너 오늘 뭐 했다며 이런다고. 와, 바로 없는 말이 처리를 간다고.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 속에서.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해드려도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나 헌금 안 할래, 나 교회 떠날래,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또 불평과 원만이 교회 속에서 흘러가요. 그 속에서 마귀는 좋아하겠죠. 시험 들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왜? 지옥 백성 만드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기도원 원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참 기도원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성삼금식 기도원을 하면서 이 개교회들이 오면 그래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근데 저희 부교육자 한 분이
자기가 개척하려고 괜찮은 성도들을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교육자를 내보냈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지 내 교회를 막 배채우기 위한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이 영성 기도원이 이처럼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참 누구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남자 목사님이 나가면 누굴 자랑하겠어요? 성도님들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 성도님들 나가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와요? 원망과 불평 속에 신천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신천지에 와서 툭툭 찬다고. 아프지? 가슴이 아프지? 그러면서 속삭여. 그래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들어간다. 내가 기도해 줄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기도해 준다 소리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를 기도해 준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참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 박사고 무슨 위원이고 싹 자랑한다. 그럼 그거에 눈이 확 뒤집혀지는 거야. 귀가 확 뒤집혀지는 거야. 예?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나오고 400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꽤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서 아주 짧게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미가 선지자는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개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품도 좋고 이런 쪽에 이제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짧은 활동에는 그 인품이나 선한 일에 대한 업적이나 학벌 같은 것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원에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잘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반응이 별로 비웃는 것 같은. 네. 잘생겼잖아요. 근데 여자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여자 성도들끼리 싸워요. 내가 먼저 상담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마음에 뒀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을. 내가 더 사랑한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머리끈이 끄집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기도원장은 남자가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여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를 만나줘야 돼. 네. 여자 원장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혼할 뻔했어요. 상담 잘못했다가 이혼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은 여자가 필요하다. 왜냐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우리의 사고는 오늘 보면 미가 선지자는 평소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인품이나 성격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참된 선지자다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 참된 선지자라는 그런 어떤 행위나 인품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그들의 인품이 엉망이고 선한 일을 그냥 남을 속이고 남의 돈을 가로챘다. 아니면 아합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역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규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짓되다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아합 쪽은 나쁜, 그리고 아합의 반대편은 좋은 편, 이런 인식으로 참과 거짓을 분류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 싸움이 편가르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해도 그냥 편가르기로 가는 거예요. 여당, 야당. 이렇게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이 다만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감정에 의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냥 편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그리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아합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틀림없이 승리한다고 예언을 하고,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죽게 된다는 거,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합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선지자는 아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아합은 지금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지위,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모든 걸 들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주를 위해서 했지 내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1조 때문에 하도 싸움이, 우리 아들이 의대생하고 사귀었대요. 그래서 야, 네가 어쩐 일을 그 의대생이 눈이 뼈지 어떻게 너랑 사귀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이,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너를 사귀냐? 내가 뭐 아닌데. 애가 잘생기긴 했어요. 절 닮아서. 근데 나중에 아빠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는 11조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왜 11조를 하냐? 그래갖고 싸웠대.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걸 고백한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의대생이 볼 때는 면도칼로 탁 잘라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도무지 당한 우리는 목사님 가정이라서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헤어졌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나가면서 11조 한번 달라는 거야. 그래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교회에서 내주라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목사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이처럼 모이는 것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모이는 거지 그냥 어떤 친교 모임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기분과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 넌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으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사고방식과는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손해고 내 뜻대로 하자니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팡이 놓고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놓더래. 어디로 가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오는 거야. 하나님이 가게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참과 거짓 가운데서 이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합이라는 것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순종.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저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 과속을 해갖고 17만 원 낸 적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17만 원이야. 일당을 벌려고 11만 원 벌려고 갔는데 17만 원 벌금이 나온 거야. 일은 일대로 하고.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빠르면 좋은 것 같지만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그래야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의 선지자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의 영이 와서 거짓을 말하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아합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왔다.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왔는데 거짓의 영이 온 거고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왔는데 참이 온 거예요. 11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걸 보면 시드기야는 400명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아합이라는 승리를 예언한 그런 아합의 승리를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미가의 예언은 자신의 예언과 권위를 몽땅 무너뜨리는 걸 들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도전과 모욕으로 여기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심정적 반응이 미가의 뺨을 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표출되게 됐다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 아합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고 따라서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분노해서 미가의 뺨을 때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선지자고 자신의 말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 참과 거짓 사이에 우리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항상 곤란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가 자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살살 끄집어내요. 근데 결국 화합의 차원에서 양쪽 말이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둘 다 선지자로 여기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참과 거짓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참된 것이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결과에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뺏긴 아합은 참된 말로 경고하는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자신이 왕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긴 했던 것 같아요. 미가야가 말한 말이 찔리긴 했으니까 왕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변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람 군사가 그냥 활을 쐈는데 그것이 옷깃 속으로 꽂혀서 활이 꽂힌 거예요. 그래 결국 피를 맹렬히 싸우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과다 출혈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우연이 아닌 필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팔자소방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팔자다. 팔자.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팔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이 전사할 것이다 예언하기 전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할 것이다 미리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되어진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참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끌 필요도 없어요. 왜 꺼지게 돼 있으니까. 상을 갈 때 안 꺾어도요. 꺾여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와 같은 이 영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한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오직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결과적으로 아합처럼 나의 욕망을 도와주는 말이나 소위 힘이 나게 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말에 귀가 기울여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사단의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내 마음도 누가 주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부셔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셔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백성을 부서질 세상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곳을 떠나게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 사람들의 마음에 신경을 씁니다. 누가 뭐라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기원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어떤 동기 유발은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여금 더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심판을 당할 이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피땀 흘리고 정말 눈물별 기도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그게 헛되냐? 제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도는 턱턱 맺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이거 보수하고 개보수하고 그래요?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힘이 쑥 빠져.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하는 일이 헛됩니까? 이게 헛됩니까? 몇 날 며칠 봉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힘이 쪽 빠지더라고 한마디에. 근데 아침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보고 가리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 성경책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확 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더니 그날 전화가 탁 했는데 우리 500명 수련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또 전화가 오더니 1000명 갈 겁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현대 문화가 또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복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성도라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다면 땅의 것을 향한 소망은 죽은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야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할 일 남았는데요? 내가 더 할 거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시면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젊다고요? 건강하다고요? 누구도 자랑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요? 자랑 못해요. 지식이 많다고요? 자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집 앞에서 땅 따먹기로 땅을 많이 차고 있는데 어머님이 진짜아 빨리 와 밥 먹어 그렇게 하면 아예 소리 않고 그냥 다 얻고 가는 거야. 아침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면 세상을 향한 어떤 말을 외치는 것이 참된 것인지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과 권능과 목표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 자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요롭게 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것도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서 배부르게 배 두드리며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이 그런 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어서 내 소망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성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은총 순복음교를 통해서 또 은총 기도원을 영성 수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와 떨겨드려서옵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받은 바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뜻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는 지방이당 되시는 오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원장 취임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현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임서약. 이현희 목사님은 은총 수목교회 기도원 원장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오직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과 성도를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으로 서약했습니다. 은총 수목교회 성도님들 손 내리시고요.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총수목교회 성도님들은 이현희 원장님의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며 원장님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서약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포합니다. 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의 권위로 이현희 목사가 은총수목교회 내 영성기도원 초대 원장 목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받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취임 증서 및 취임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가 받으드려요. 오늘 사진을 안 찍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 원장 취임증서 성명 이현희 목사. 위의 사람은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헌법에 의하여 은총순복음 영성기도원 원장 목사로 취임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3일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청주지방의 지방회장 오진석 목사. 원장 취임 기념회 목사 이현희 원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원장 취임 기념회 목사 이현희 원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은척교회 영성기도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3일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청주지방의 지방회장 오진석 목사. 박수로 모십니다. 교회에서 양가죽 성경을 준비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수목교회 남사라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과 또 영희 목사님 임직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황금 연휴라서 해외도 나가고 놀러가고 그래서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우리 네 분은 오늘 성령의 단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취임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홍렬 우리 명예권사님을 받으신 분은 우리 한솔한 목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뒤에 한솔한 목사님. 네. 우리 한솔한 목사님은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2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우리 최영렬 사모님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다. 우리 최영렬 귀한 사모님을 명예권사로 세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유순혜 원사님, 명예 원사님, 교회 93년도에 세례 받으시고 2017년도에 집사직분을 받았는데 이 권사직분을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찡그린 얼굴을 못 받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을 명예 권사님으로 세우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유혜정 권사님 받으시는 권사님 93년도에 세례 받으시고 2017년도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뒤에 자녀분들이 또 사위분도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유혜정 권사님 항상 그 미소로 교회를 섬겼는데 앞으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스마일 권사님이 돼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인 권사님 2001년도에 세례 받으시고 2004년도에 집사직분을 받으셨는데 우리 장영일 사님은 유혜정 권사님과 동갑인데 한 달 늦게 태어나가지고 네 번째로 서 있는데 정말 소리 없이 주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우리 장영희 권사님을 세우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네 분 서주시고요. 권사에게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후한 유일의 법칙으로만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교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부흥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 잘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에게 묻습니다. 은총교회 성도들이여 최영렬 권사와 3명을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최형렬, 유순혜 두 분을 명예권사로 유혜정, 장영희 두 분을 권사로 세우게 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씩 올라오십니다.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형렬 귀한 사모님,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 목사님과 함께 25년 동안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섬겼사오니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시고 자손이 천대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으며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총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우리 지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웃는 얼굴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유혜정 권사님을 세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과 사회분도 함께하여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사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모든 가족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자손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든 물 붓든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빠는 오늘 사업하신다고 묻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령의 귀한 우리 권사님을 시험에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리 없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장령이 귀한 권사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이 땅을 떠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권사직분을 받는 이 딸 머리 위에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앞으로 보시고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총무님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예 권사 취임회 최영렬 권사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온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 명예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맡겨주신 이 직분을 통해 교회의 화평과 부의 밑거름이 되어서 영광의 멸관을 얻으시기를 기원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청주원정교회 당회장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양처럼 복을 받으시라고 양가죽 선물입니다. 동해의사 주부 이유순의 명예권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3일 총정정계 당회장 양가죽 유혜정 권사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청정정계 권사로 취임하게 된 본교회의 충성된 믿음과 헌신과 섬김으로 직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4일 청정정계 당회장 남자입니다. 양가죽 선생입니다. 장로의 권사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청주원정계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 본교의 충성된 믿음과 헌신과 섬김으로 직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3일 청주원정계 당회장 감사합니다. 양가족이 다 떨어져 소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을 가져오신 분들은 꽃을 증정해 주십니다. 이현희 목사님도 나오셔서 꽃다발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나시고 가족들 간에 또 기념사진 찍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축하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중경회장님 되시고 주정순분께를 담임하시는 최상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중경회장 되시고 청주순분께를 담임하시는 이동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과, 이어서 직전회장 되시고 제자순분께를 담임하시는 강인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이영희 목사님과 또 권사님, 명예 권사님, 또 신우 권사님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그런 학생이, 키도 크지도 않고 그냥 인상이 좋은 그런 학생이 충주의 어느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면 목사가 되겠다라는 자그마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 엄마 병을 고쳐주겠다.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니? 이런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병을 고쳐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 근데 갑자기 그냥 가슴에 무슨 뜨거운 그런 어떤 그 불 같은 것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95세가 되셨고, 또 그 어머니의 기도로 며느님들, 딸들이 다 권사가 되었고, 또 아드님 중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남미녀가 다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도원은, 이 영성센터는 응답을 받는 곳이에요. 능력을 받는 곳이에요. 또 치유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현희 목사님은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뵀는데, 사모님 치고는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때 처음 모습이. 그리고 요 옆에 지하에서 하실 때 처음 뵀는데, 한 60평 좀 큰 그 지하에서 할 때 뵙고, 또 존경하는 남상하 목사님은, 당회장 목사님은 제가 회장님으로, 지방의 회장님으로 모셨을 때 제가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일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여기 3층에서 처음 또 신학교를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건면 시간인데, 전제 그 축사를 하고 왔었는데, 오늘 건면이라고 해서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했는데, 우리 은총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은총교회에서 이현희 원장님 그 사역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1973년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최자실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조윤규 목사님 개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최자실 목사님 그 가족 자녀들하고 처음 개척하신 것이 그 처음 시작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윤규 목사님은 이제 들어오셨지만, 근데 1973년도에 그 오살리 기도원, 국제금식 기도원을 설립할 때 교회가 반대를 했고, 또 조윤규 목사님도 사위분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축사에서 처음, 그 산에서 처음 시작한 기도원이 지금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시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 됐고 또 우리나라의 영성센터,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권면하기를 우리 은총순복음교회의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현희 원장님을 도우셔서 청주 도성에 정말 이곳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이현희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회자고 또 은혜가 많고 신의의 은사가 상당히 많으신 그런 은사자입니다. 그리고 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시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사택을 방문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주중순복음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올 때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꽃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목회자는 4명이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1986년도 3월달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전국작전과에 제가 꽃꽂이를 해놨어요. 그러면 보안대 분들과 그 헌병대 분들이 오시면 야, 이게 뭐 부대에 무슨 꽃꽂이가 다 있냐?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근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수반 사고 침봉 사서 제가 이렇게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 기도원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현희 목사님한테 권면합니다. 우리 이현희 목사님은 꼭 최자실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자실 목사님 아프신 분이에요. 자녀 때문에 아파하셨고 또 교회 때문에 아파하셨고 또 친정어머니 때문에 아파하셨고 남편 때문에 아파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자살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평생 스승이신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희 목사님 아픔이 많은 목회자이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 같은 프랑스의 잔느 기용이라는 그 여사가 있어요. 1648년에 좀 태어나서 한 70까지 사다 가셨는데 그 영성운동, 성령운동 한다 그래갖고 바스티온 감옥에까지도 갇힌 적이 있는 분입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고 우리 무성의 이거 하나님의 사람 정면도 또 문중경이도 문중경 전사님도 박효임 전사님도 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시대에 쓰셨는데 이제 이현희 목사님 나이 70 다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까지 살게 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예 권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 되신 우리 네 분의 권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고 원장님을 도우셔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은총 영성 기도원을 위해서 센터를 위해서 우리 당회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외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현희 목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대개 그 기도원 원장님들 또 그 여자 목회자들은 그 복이 신랑 복들이 별로 없어요. 남편 복들이 별로 없는데 이현희 목사님은 남편 복이 있는 분입니다. 어디 가도 꼭 그 남상 목사님께서는 이현희 목사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꼭 얘기하세요. 우리 이현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꼭 하세요. 이런 남편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희 목사님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부탁받았을 때는 우리 이현희 목사님 오늘 취임 예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들었는데 오늘 또 귀하게 우리 권사님들 임직도 같이 있다라고 추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축사를 할까 하다가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예, 커피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커피 맛이 어떤지 설명해 주라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써. 그냥 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쓴데 거기에 신맛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어떤 분은 그거 까만데 거기에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맛도 있고, 그 향기는 어떨 때는 좀 탄내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과일 향도 느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에서 나무 향도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고소한 향도 느껴진다. 이게 커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 맛에 대한 설명을 커피를 많이 마셔본 분들은 금방 무엇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 거기에는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또 향도 어떨 때는 고소하다가 어떨 때는 좀 과일같이 달콤하다가 이런 향들이 있다는 걸 먹어본 분들은 압니다. 근데 안 먹어본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외계어 같이 느껴지거든요. 영성기도원, 영성원장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령 받는 것,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참 좋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속에서 불끈불끈하고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말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 같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설명 듣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참 좋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나에게 축복의 일들이 열려져. 기도를 해보고 응답을 받은 분들은 맞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딴 세상 이야기같이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영성원이 그와 같이 성령과 그리고 기도를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진짜로 이루어지는 귀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움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서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축복을 먼저 맛본 분들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잘 섬기셨기에 우리 이현희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 임직하신 명예 권사님, 그 심호 권사님 두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작사하고 이적 씨가 작곡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나 20살 적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치듯이 해본 열정이 있었는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본 그런 열정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서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고백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쓴 노래입니다.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삶으로 경험해 봐야만, 몸으로 경험해 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현희 목사님과 오늘 임직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지금까지 섬겨주셨기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기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모세의 채찍근으로서 그의 시종을 들면서 모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전설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운 것이죠. 다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미 요단 동편에 땅 분배를 받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리더들이 우리도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을 서약하고요. 전쟁이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이라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현희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임직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임직받으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충성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능력은 이 능력은 실질적인 능력이죠.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실 것이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하고 귀한 권면과 또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청 순복음교회 또 영성기도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현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취임 예배와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과 기도와 권면과 격려와 축하로 이렇게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님 그리고 또 목사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친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같이 은혜와 격려를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5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또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35년 전에 아주 그 나이도 30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것을 병들었더니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내성적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아픈 이 부족한 것을 고치셔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의 제단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참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많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병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내성마비 걷지 못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 환자들 죽은 자를 그리고 내사 상태 난 자들을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이렇게 축사 격려 저는 막 그냥 같이 기쁘고 눈물도 나고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는 이 나이가 먹어서 좀 편해볼까? 이제 편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35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라 개척을 해라 이렇게 막 그 비밀을 지금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개척해 빨리 막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돈이. 그래서 10,000원짜리 꽃잡바를 깔고 목사님 신학교 2학년 때 그냥 무조건 계획이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하고 내가 그 길을 또 내가 그 생각을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과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 복된 소식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이 장성하여 기둥 같은 일꾼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래서 편하고 싶었는데 이 아모스 말씀을 또 새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기도원 아닌 기도원의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임직의 사명을 받고 남은 생애를 더 이제 아직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필요로 한 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비밀을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은 모르겠어요.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사명을 따라 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먼저 에베네zer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35년간 변함없이 은총있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그동안 은총길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지인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된 예배자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은총수보교회 김상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취임식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대한민국의 최고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실 때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시다가 한 10분, 15분 있다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념품 정책이 빠졌습니다. 저기 아까 기념품 증정 시간을 빠뜨리게 돼서 죄송하고 임기를 받으신 3층 예배실에 30평 인버터 냉난방기를 지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시간에는 정수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남상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예배드린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던 안수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김상일 목사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손길 마음 주님 다 받으시고 하늘에 문을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상으로 취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배가 고프셔도 나가지 마시고